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면서 줄 높여드리십시다. 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이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이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없애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저요. 계란 먹는 날이잖아요. 저희야 부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세계 25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절을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김기쁨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진짜로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평생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으니까요. 네, 그렇네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모든 제자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겠네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서요. 네, 당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성경 외에도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했어요. 법정에서도 뭔가 사실이 되려가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수많은 증인이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중요한 증거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심지어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는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인했고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 앞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임봉이 뭐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임봉은 도장을 찍어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돌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총독이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시장에 나가서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 향료를 사왔어요.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향료를 발라 주었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새벽에 다들 모인 거예요. 살롬에 막달라 마리아는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래요, 다 모였네요. 그럼 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무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요? 이 경비병에게 부탁해 볼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가봅시다. 그녀들은 무덤이 있는 언덕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입구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돌을 옮겨 놓았지? 옆에 있는 경비병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인들을 가로막지 않고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도 본 것일까요? 여인들은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 천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빈 무덤을.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이에요. 자, 이제 가십시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쳤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마리아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에서도 만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슉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요.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증인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나 조선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훨씬 많은 증인과 또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앞에서 보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너는 날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었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된 것 같아요. 또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짜로 믿고 있나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에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렇게 저희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많은 증거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내 친구, 내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매일 성경 표지를 공모합니다. 매일 성경 7, 8월 표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4월 15일까지 성서 유니온 선교회 편집부 어린이 매일 성경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매일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헌금을 정말 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헌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아래에 전북은행 계좌번호 나가죠?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입금자란에 이름과 학년, 헌금 종류를 꼭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부 4학년 김누리 어린이가 헌금할 경우에는 11조를 하게 되면 김누리 초사 10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주셔야지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좋은 방법은 두 번째,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